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역대상, 이번 주에 역대하를 계속 읽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 중에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중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봉헌하고 그리고 통치를 했다. 굉장히 많은 분량 9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고 10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그 이후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 이제 남게 되는데 역대하에서는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중에서 유다 왕들의 통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는지, 잘한 왕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던 왕도 있고, 또 오늘 요아스를 우리가 읽었는데 요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좀 애매한 왕이긴 한데 시작은 선하게 시작했으나 결론은 이제 악하게 끝나는 그런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이 3명이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그런 왕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할 때도 한번 왕들 했는데 그 헷갈리잖아요.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헷갈리는데 또 다시 왕들 이야기 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걸 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랑 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아닌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부를 때 썼던 명칭입니다. 모세 오경은 토라, 모세의 율법은 토라, 선지자의 글은 너비임, 그리고 시편, 성문서를 말하는데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첫 번째 자음인 트, 그 다음에 너빔, 선지서의 N 발음, 그 다음에 마지막 케투빔의 K, 그래서 TNK에서 타나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신약 성경은 없죠.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하시면서 이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셨고, 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신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우리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타나크,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율법, 법 같은 것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역사서도 있는데 이 장르가 다 다르지만
전부 이 모든 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redemptive history,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인간 아담, 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인간의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성취된 거 아닌가, 또는 구약에 있는 가르침을 가지고 현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교훈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해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제대로 이해를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2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선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보니까 7세부터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저희 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요아스가 통치할 때는요, 이 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멘토이자 또 보호자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목으로 했는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죽은 이후에는 바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도 보면은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요아스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의 그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본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본인이 통치를 합니다. 본인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냥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게 다스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아하시야, 자기 아들의 그 씨들을 전부 씨를 말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살아났던 그 아하시야 아들이니까 아달랴의 손자겠죠. 이 요아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아하시야의 누이가 그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이제 그 여호야다에게 주고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이제 숨겨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떤 그 신앙의 뿌리가 있냐면, 북쪽에서 내려온 정치적 결혼 계약을 맺기 위해서 아합과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이제 맺으려고. 그리고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를 데려와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지금 남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왕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지금 북쪽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왕족을 다 죽였는데 내가 이 유대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고 작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한 여인, 그러니까 역대하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끊임없이 완전히 이 그냥 다윗의 왕국을 씨를 말리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호야다 때문에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성전에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7세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이제 구테타는 아니고 이제 다시 원래 정통 왕족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해서 아달랴가 7년 동안 자기가 여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제 반기를 든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그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나?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7세라 그렇게 성경이 오늘 24장에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상하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윗 왕국, 다윗 왕조,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것의 중심되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 다윗 솔로몬 왕국 중심의 이야기가 깊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아스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성전 보수 공사하기 위해서 돈 걷어들이는 일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뭐 건물 건축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거 딱 하고 이제 뒤에 나쁜 이야기는 안 하고 이것만 쫙 하면 이제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처음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당 성전세를 바치게 돼 있거든요. 반세겔씩. 근데 그동안에 못 걷었어요. 아달랴가 통치할 때 걷었겠어요? 절대 안 걷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성전세를 안 내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갇혀있던 이 성전이 보니까 좀 초라해요. 지금 리모델링 좀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대로 하자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왜 아무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거둡니다. 어떻게 하냐면 큰 그 궤짝을 만들어서 성전 앞에다 딱 놓고 이제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했던 그 세를 여기다가 내라.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차면은 또 그 성전 보수 공사하는 데 쓰고 이거 여러 번 이제 했다. 그게 이제 요아스가 했던 유일한 좋은 일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가 잘 됐어요. 첫 번째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번제를 드려요. 예배가 성전 안에서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요아스에 대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동안에는 말 잘 듣다가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바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리더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교훈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누군가로부터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유다 리더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 역대 상하 기록자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이 표현을 안 쓰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러니까 동일한 개념인데 그만큼 성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아스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요아스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딴짓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면 금세 이렇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쫓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게 여호와하고 야다, 이 두 히브리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앞에는 여호야는 하나님이고 야다는 뭐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야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사로 쓰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줍니까? 아니죠. 역대 상하는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그 언약에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내줘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닌데 끊임없이 보냈는데 이제 요아스가 이제 강을 건너버렸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의 지식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말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누구를 보내줘요? 그러면 여호야다는 죽었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듣지 않겠는가, 그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면 듣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가랴. 스가랴가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우리가 아는 스가랴서의 그 저자는 아니고요, 다른 스가랴.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라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 안 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 반응을 원했는데 반응이 뭐예요?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확실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끝나도록 그냥 그 소리에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요아스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성경은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 없었으면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요아스는요,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망각해버렸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원어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찾을 것이다. 그예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 이게 뭐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라노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너 하는 거 다 봤다. 하나님이 네가 한 이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이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선지자들 아무리 보내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이 가인한테 죽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여기서 사가랴가 스가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었고, 성경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까지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시편, 성문서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역대 상하가 열왕기 상하 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역대 상하가 성문서의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순교했던 인물이 아벨이라면,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지금 역대하거든요.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거기서 이제 순교했던 선지자 이름이 사가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시대뿐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대는 받지 아니하였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모든 세대가 과연 담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저주를 인간이 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죄 사함,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이긴 한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요아스이긴 한데요, 일시적으로는 외적으로 막 교훈하고 이래가지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아예 그냥 새 마음으로 줄게, 새 영을 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하지 못했던 마음인데 이제는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바꿔가지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그게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가 받는 놀라운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아스이기는 한데요, 구약의 요아스가 아니고 신약의 요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의 요아스, 이 요아스의 이름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예? 그 모든 것을 받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요아스의 이름답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일시적인 여호야다가 아니라 영원한 여호야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왜 암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육신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요. 구약의 백성들은 죽은 돌에 기록되어 있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글씨를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글씨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이게 복음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특권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 정말 부활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자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모르면 뭐라고 하냐,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요아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능히 밝히 알려주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티처가 우리한테 항상 계신다니까요. 여호야다가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막 이해되지 않고 막히십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자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찾는 이가 없어요. 두드리는 자가 없어요. 내 인간의 한계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지금 학자들의 세계를 가보면요, 반 이상이 예수 안 믿고 성경 연구하는 대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쓰는 책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자가 구약 성경을 학자적인 것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 나라하고도 관심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 같고 상관이 없고,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대학자들 많습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모든 자원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과 이웃과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읽는 것 자체로 끝내지 마십시오. 체크하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통독했다고 카톡 보내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지도록 기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세계에 나아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우리에겐 영원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에 우리는 영원히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왜 찾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세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생명 되신 능력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